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09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로데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를 꿈꾸는 교회. 아멘. 오늘날 전 세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대역사였고 예수님께서 꾸신 꿈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세계 모든 민족을 향한 꿈을 꾸셨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심어주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씩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몸인 교회는 주님처럼 모든 민족을 가슴에 품은 교회, 복음으로 세계를 살리는, 세계를 꿈꾸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역사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은요, 조그만 그 팔레스틴 땅을 한 번도 벗어나 본 일이 없었지만 그분은 항상 세계 모든 민족을 가슴에 품고 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꿈꾸셨습니다. 모든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바로 그것을 꿈꾸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지만 그 민족주의를 초월하셨습니다. 유대주의의 한계를 뛰어넘어 가지고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눈을 가졌던 겁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자신들만 구원받은 존재다, 자신들만 하나님의 택함받은 존재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민족을 업신여기고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고 그들과 만나는 것은 부정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를 않으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동일하게 생각하셨고 그들을 다 품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명하셨지요.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을 한 번도 벗어나 본 일이 없는 그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명령인데요, 너희는 세상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그리고 가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는요, 이미 모든 민족이 그 속에 다 있었고 그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불러서 그 명령을 하신 겁니다. 이처럼 주님은 세상 모든 민족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것을 위해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을 훈련시키셨고 그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들 속에 복음을 심어서, 그들 속에 꿈을 심어서 세상으로 파송하신 겁니다. 주님은 모든 민족을 가슴에 품고 세계를 꿈꾸고 사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맡겨주셨고 그들이 세계를 꿈꾸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의 가장 간절한 사랑은 바로 이 세상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간절히 사랑하셨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신 주님은요, 계속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 가지고 자신의 꿈을 당신의 몸인 교회에다가 맡기신 겁니다. 주님은 당신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 속으로 확장되기를 원하신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질 것을 이미 2000년 전에 미리 내다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2000년 전에 모든 민족을 이야기하셨고요, 온 천하를 이야기하셨고 땅끝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세계를 꿈꾸는 교회가 되고 그 꿈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실현해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교회 중에 하나는 바로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왜 아름다운 교회였습니까? 그 당시 안디옥 교회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화려한 교회들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안디옥 교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수많은 교인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세계 선교에 대한 충격, 세계 선교에 대한 그 동력은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시에 가장 귀하게 사용하신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인데요,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는 바로 그들 속에 세상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당신의 몸인 교회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겁니다. 이 땅에 세우신 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사용하시는 교회는요, 세계 복음화의 꿈을 실행해 나가는 교회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요, 안디옥 교회를 본받아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규모도 큽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교회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반대로 지방에 있는 작은 교회지만 세계 비전을 가진 그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큽니다. 화려한 교회입니다. 힘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향한 복음 전파의 꿈, 세계를 향한 이 복음 전파의 꿈을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결국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에서 멀어진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은요, 항상 그들 안에서 자신들만 그렇게 모이기를 힘썼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사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박해합니다. 교회를 잔멸할세라고 말씀하고 있죠. 교회를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는데요, 그러자 성도들이 흩어집니다. 그 박해를 피해 가지고 각 지역으로 흩어집니다. 이웃 나라로 흩어집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사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복음이 지역의 한계를 넘어가게 합니다. 지역 울타리를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복음은 확장되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전파되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박해를 가해가지고 흩어지게 하셨고, 복음이 담장을 넘어가도록, 울타리를 넘어가도록, 국경을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 교회도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에 비하면 하나의 작은 교회고, 다른 지역에 가서 여수수영록에 이야기하면 잘 모르는 무명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주님처럼 세계를 꿈꾸는 교회가 되어질 때, 모든 민족을 가슴에 품을 때에 주님께서 반드시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를 꿈꾸는 교회가 되시기를, 꿈꾸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단지 우리 가족만 가슴에 품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가슴에 품고, 여수를 품고, 민족을 품고, 세계를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런 우리 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사용하시는 크고 힘 있는 교회는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세계를 향한 꿈이 있는 그런 가슴 불타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손에 쓰임받는 교회,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가 되어야 세계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가? 안디옥 교회를 통해 가지고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안디옥 교회는요, 큰 사랑으로 하나가 된 교회였습니다. 큰 사랑으로 하나가 된 교회. 모든 사람을 그냥 사랑으로 품는 교회, 모든 사람을 다 그냥 품어주는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귀족들도 있었습니다. 평민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분과 계급을 뛰어넘어 가지고 같은 꿈을 꾸는 하나된 공동체, 그 하나된 공동체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더욱더 이 신분과 계급의 이 차별을 두는 그런 시대였지요. 노예들도 있고요. 우리나라도 선교 초기에는 이런 구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양반들이 모이는 교회에 상놈들이 온다고 그것을 막아버리고요. 백정이 교회에 온다고 교회가 갈라져 버리고, 그리고 예배당을 지어놓고 가운데 벽을 쳐놓고 한쪽에는 남자들 앉고 한쪽에는 여자들 앉고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고. 한국 교회가 처음에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교회를 지어놓고
사상은 여전히 유교 사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남녀 칠세 부동석.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가 함께 같이 살고 얼굴 마주보고 살아가고 교제하면서 살아가고요, 그렇게 함께 일하고 사역하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셨지, 그렇게 구분하지를 않으셨어요. 차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복음에 관심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냥 오로지 복음에 관심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요, 지위의 높고 낮음도, 신분의 차이도, 지식의 유무도, 물질의 유무도 전혀 문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저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 모든 차별들, 그 모든 차이들, 그 모든 것들이 다 녹아져 버린 겁니다. 다 녹아서 그냥 하나가 하나로 섞여 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서로 다른 것이지만 녹아버리면요, 녹으면 그것이 그냥 다 섞여 버리면 하나가 되어 버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바로 그것이잖아요. 사랑이 바로 그거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흑인도 있었고 백인도 있었습니다. 니게르를 하는 시므온과 니겔은 니그로라는 말입니다. 흑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종 문제까지도 뛰어넘어가지고 세계를 향한 같은 마음, 같은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요, 젊은 사역자가 있었고 그리고 나이 많은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함께 그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함께 그렇게 사역을 해나갔습니다. 지도자들 가운데 그렇게 젊은 지도자가 있었고 나이가 많은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른들의 지혜와 젊은이의 그 힘과 패기, 그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서 함께 사역을 해나갔던 겁니다. 이 교회는 성도 간의 모든 차이를 극복하고 모든 사람을 품는 큰 사랑을 가진 교회, 그 사랑으로 그들은 하나가 되어진 겁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누구나 다 올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올 수 있습니다. 이곳에 와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차별 없이 대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교회의 다른 목적 가지고 처음에는 올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변화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러기에 어떻게 하든지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한번 그렇게 하다가요, 한 번, 두 번 듣다가 그냥 한 번 그냥 말씀이 그 심령에 꽂히면요, 한 말씀이 그냥 그 심령에 꽂히면 그가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복음이 그렇게 만들었고요, 사명이 그렇게 만들었고, 같은 꿈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복음 중심의 교회는 그렇게 하나 됩니다. 사명 중심의 교회는 그렇게 하나가 되어집니다. 같은 꿈을 꾸면요, 그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냥 진정으로 복음을 깨닫고 사명에 붙들린 사람과 꿈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복음 전파라는 한 가지 목적에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뜻이 같고 목표가 같고 꿈이 같으니까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뜻이 같고 꿈이 같으면요,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복음도 사명도 꿈도 없으면요, 늘 다툽니다. 분열합니다. 늘 시끄럽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패거리 집단입니다. 우리 교회가 왜 세워졌습니까? 우리 교회가 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영혼 구원에 대한 꿈과 그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 소중하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영혼 살리는 것, 예배와 복음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꿈을 꾸고 그렇게 나아가면요, 언제나 하나가 되어지고 거기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복음의 깃발 아래 같은 목적으로 우리가 모인 겁니다. 우리는 모두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그런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차이를 극복하고 복음 안에서, 사명 안에서 같은 꿈으로 늘 하나 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니까요, 날마다 얼마나 가슴 벅차겠습니까?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세계를 품고 세계를 꿈꾸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예배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예배가 예배다워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 그 앞에서 겸손하게 반응하는 그 성도들의 모습, 예배가 살아있는 것. 살아있는 예배는 성령님이 역사하는 예배입니다. 살아있는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이 있는 예배입니다. 복음 전파의 힘, 이 선교의 힘은 바로 예배에서 오는 겁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사명을 발견하고요, 그래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을 알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승리하는 삶도 바로 예배에서 오는 겁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은혜 받고 감동받고 새 힘을 얻게 되고요, 영혼이 소생하게 되어지면 일상생활도 형통하게 되고 일상생활도 즐겁고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웬만한 문제 다가와도요, 그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냥 거뜬하게 뛰어넘어갑니다. 아예 그냥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요, 조그마한 문제만 다가와도 그것에 전전긍긍하고요, 그냥 고개 숙이고 그냥 무릎 꿇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기쁨과 감동에 살아있는 예배가 매주일 드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뭐가 두렵겠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그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그 부어주시는데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본문에 보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성도들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주를 섬겨라는 말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예배를 드린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되 그 말입니다. 예배는 바로 주를 섬기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배를 그냥 드린 게 아니라 금식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금식하며 예배를 준비하고 금식하며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망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동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시면 모든 관심들 다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그래야 합니다. 그게 살아있는 예배.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렇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앉아있지만 계속 잡다한 소리만 계속 들려옵니다. 예배 속에 예배자리에 앉아있어도요, 친구들이 부르는 소리 자꾸 들려오고요, 오늘 와서 갯돈 받아가거라, 갯돈 받아가거라, 갯돈 받아가라. 아이고 빨리 가서 받아야 되는데, 빨리 가서 받아야 되는데. 요즘도 개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조심해서 잘하세요. 그만큼 예배를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던 겁니다. 예배를 기다리며 간절히 사모했다는 거지요. 그러니 그들에게 은혜가 안 임하겠어요? 그만큼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갈망했습니다. 그만큼 예배 중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성도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령의 임재와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감격을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마다 맛보게 될 것입니다. 안디옥교회 성도들은요, 금식하면서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내가 너희들에게 불러서 시키는 일이 있다. 너희들에게 시킬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들을 통해서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하니
내가 그들을 보내기를 원하니 그들은 따로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립니까? 주의 종을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 듣고 내가 준행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멘 하나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오늘 어떤 말씀이 선포되는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살아있는 예배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게 되고요, 그것이 내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살아있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가지고 만나주십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잘 준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마다 하나님의 가장 간절한 소원인 이 복음 전파에 대해서 열망을 갖게 되어지고 열정을 갖게 되어지고 함께 헌신하게 되어집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가 있는 곳에 선교에 대한 열망과 헌신이 있고 기도의 열정까지도 타오르게 되는 것이요. 그러므로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영적인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천둥과 같은 그런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고 아멘 주여 맞습니다 그렇게 반응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고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나 자신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내가 만나가지고 교제하는 것,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기념의식이 아닙니다. 단순한 문안 인사도 아닙니다. 예배는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용서 받은 그분의 백성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아버지와 자식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 기쁨의 자리입니다. 잔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요, 당신을 경배하기 위해서 나온 그 당신의 백성에게 한없는 은혜를 하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올려드립니다. 인생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고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꿈에 모든 초점을 맞추는 그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의 꿈에 모든 초점을 맞추는 교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것은요, 기꺼이 희생할 줄 압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요구에도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지요. 내 이익을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게 열심히 한 자들에게는, 복음 전한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큰 상급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땅과 함께 100배의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는요, 개인과 교회의 자기 희생입니다. 개인의 희생이고 교회의 희생입니다. 내 희생 없이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선교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희생 없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시간을 내어야, 내 시간을 희생해야 전도하러 나갈 수 있고, 물질도 희생해야 전도하러 나갈 수 있고요. 참 이상하잖아요. 나에게 그런 이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더운 땡볕에 나와서 복음 전하고 추운 겨울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합니다. 왜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고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가진 것들, 작은 것들을 희생하는 그 결단이 선교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처럼 선교는요, 우리 개인과 교회의 희생을 요구하는데요,
나와 교회의 희생을 통해 가지고 내 가족과 이웃과 민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자세여야 합니다. 그게 바로 선교의 중요한 동기가 됩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자들을 통해서 오늘도 복음이 온 땅에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선교하려면요, 시간과 물질도 희생되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사람이 희생되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요, 안디옥 교회의 대단히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꼭 필요한 지도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지도자. 여러분, 성도들의 간절한 열망은 무엇입니까? 훌륭한 지도자에게 지도를 받는 겁니다. 신앙적인 지도를 받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침 받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게 성도들의 간절한 열망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도 이 두 사람을 꼭 붙잡아 두고 싶었을 겁니다. 보내기 싫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따로 세우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인간적인 아쉬움과 욕심을 뒤로하고 그냥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오늘날 안디옥 교회는 사라지고 없지만 그들의 희생과 순종으로 전 세계에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도 복음을 받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값진 희생과 순종입니까? 하나님 역시도 독생자를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희생했으니, 독생자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셨으니 나를 살리기 위해서. 리빙스턴은 그것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독생자를 선교사로 내놓으셨다. 이 사랑의 희생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라고 한다면 바로 선교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방으로 흩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으면 이곳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지요.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데요, 이게 바로 교회의 참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계를 향한 주님의 꿈에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계획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십시다. 우리 주변에도 할 일이 많이 있지만 우리 주님은요, 우리 주변의 일을 다 끝내고 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미평동 다 복음화시키고 나서 둔덕동 가서 복음화시키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수시 복음화시키고 나서 민족 복음화하고, 민족 복음화 끝내고 나서 세계 복음화하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동시에 하는 일입니다. 이 일과 그 일을 동시에 하는 것이요. 지금 있는 곳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복음이 필요한 모든 곳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요, 능력 있는 교회고 참 교회입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라도 다 사랑으로 부둥켜 안고 하나 된 교회, 예배 시간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교회, 세상 모든 민족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가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교회, 예수님의 꿈에 모든 초점을 맞추는 그런 우리 여수 수영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요, 이스라엘을 벗어난 본 적이 없지만은 주님의 가슴 속에는 언제나 세상 모든 민족이 들어 있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세상 모든 민족을 가슴에 품고 그것을 복음화를 꿈꾸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모든 민족을 품으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세계 복음화를 꿈꾸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들을 향해서 나가라고요. 그 사명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의 세대도 잘 이어가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훗날 그들이 우리의 대를 이어가지고 이 사명을 계속 수행해 나가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다시 그들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매주 우리는 교회 학교를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 되면 여름 성경학교, 겨울 되면 겨울 수련회, 각종 또 이 행사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일에 성도들이 기도하고 그 교육의 현장에서 많은 교사들이 그렇게 매주일마다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진심으로 이 시간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십시다. 사랑하는 우리 여수정역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 복음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십시다. 주님처럼 우리 모든 성도가 세계를 꿈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세계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대를 이어서 힘써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세계를 꿈꾸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세계를 품고 꿈꾸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세계를 품고 꿈꾸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가며 그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예배하게 하시며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세계 모든 민족을 그들의 가슴에 심어주고 세계를 꿈꾸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사명 하나님이여 이어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속에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와 우리 여수와 우리 민족과 세계 모든 민족을 가슴에 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작은 헌신부터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또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감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를 잘 세우는 말미암아서 저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그 사명 잘 감당해 나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